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좀 성경 보기가 힘듭니다. 특별하게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처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우리 결정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 달려있습니까?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는 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그럼 이 질문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줘야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원래가 일방향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일방향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든 게, 초등부였으면 이런 말을 썼으면 안 될 텐데 그래도 중고등부여서 이런 말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 일방향적, 일방향이 뭡니까? TV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면 TV. 여러분 TV에 대고 말한다고 TV가 답해주지 않죠. TV에서 나온 거 그냥 여러분이 듣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일방향적이라고요.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게 뭐다? 오늘의 언약이다. 오늘 그 언약의 성격, 언약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권, 그리고 사람이라면 약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뭔가를 이렇게 맺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약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잖아. 이렇게 우린 약속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중고등부 클래스에 맞춰서 상호성이래요. 상호. 서로 뭔가를 한다는 뜻에서 약속이란 게.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선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함께 했을 때 무슨 동사를 써요? 우리 서로 약속을 하자 말고 맺는다? 맺는다 그러잖아요. 맺는다.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자, 서로 맺어져 있는 끈이나 매듭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어느 한쪽 끈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겨 있습니까? 매듭이라는 게?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응? 매듭이라는 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약속은 그런 매듭의 모양이 아니라고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맺는다고 안 합니다. 맺는다고 안 하고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서는 약속을 자른다 그래요. 우리 말로 굳이 바꾸자면 약속을 자른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다를 바는 없지만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은 무슨 나라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요. 그럼 그 싸움을 건 나라와 싸움을 당한 나라, 싸움 걸림을 받은 나라,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마지막에 무슨 나라가 남냐고. 그렇죠. 승자와 패자가 나누죠.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오죠. 그러면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사실상 속국이 되는 겁니다. 속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속국이 된다 이거는 야 이제 너랑 나랑은 형님 동생이야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노예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국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뭔 동물들인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동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언약을 자르는 게 뭔 뜻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동물 준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자르고 준비를 하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쭉 늘어놓습니다. 반으로 자른다는 게 이렇게 뭐 소를 자른다고 소를 이렇게 허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이렇게 자른다고요. 반으로 이렇게 되게 징그럽지만은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소가 깔끔하게 잘릴까요? 게임에서처럼 피가 막 나오겠죠. 내장이 막 나오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 길이 여기 마침 잘 돼 있네. 이 길을 가운데로 해서 양옆에서 시체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성경이 시체가 여기 소 시체, 염소 시체, 뭐 양 시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동물을 반으로 갈랐으니까 피 범벅인 거야 지금 막 여기 길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두 나라 왕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요. 그럼 둘이 손을 잡고 이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잘라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간다고요. 혹은 진 나라 왕만 지나갑니다. 진 나라 왕.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겨서 종주국이 된 나라 왕과 전쟁에서 져서 속국이 된 나라 왕이 이 둘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막 기분이 좋을까요? 막 피 막 냄새가 막 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단히 지금 무서운 살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한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자, 까불지 마라. 너랑 나랑 이제 조약을 맺을 건데 이거를 너희가 어기면은 너희도 이 동물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근데 보세요. 그래서 고대 중동 문화 사람들은 우리처럼 언약을 맺는다고 안 하고 뭐라 한다?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약은 양쪽이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알았다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역시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언약을 자르는 이 장면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불평등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성격이 강한 거.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내용? 이건 방금 전에 형식이었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내용의 언약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치른 걸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기억이 안 나나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콩가루 가문에 대해서. 그 가문 이야기 다음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콩가루 집안 내력을 쭉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그리고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곳 거기 다 버리고 너희 가문 영토 다 버리고 너희 친척들 살고 있는 거 다 떠나서 내가 알려줄 곳으로 그냥 가자.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쭉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위대하도록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믿지도 못할 약속들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체리한테 야 체리야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너한테 50만 원씩 매주 줄게. 그러면은 벙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웃긴 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해야지 그러고 한몫 든든히 잡으려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란 뭐다? 내 의지나 결단이랑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라고요. 믿음을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신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믿게 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떠난 것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떠날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을 넣어주신 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 약속이 그 언약을 자르는 의식, 거기서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치르고 말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동물들을 반으로 가른 피의 의식이 아브라함과 우리한테 하나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오늘 언약 의식 장면에 엄청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이 마지막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15장 12, 창세기 15장 12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과 자주 연관된 게 잠이고요. 인간 의식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눈을 뜨면 의식이 돌아오죠? 눈을 감으면 의식이 없죠? 이게 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언약 이벤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자를 때, 누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원래? 원래 누가 지나가야 돼요, 지금?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약한 쪽이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누가 지나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 보세요, 바로 밑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이 누구일까요? 이 횃불은 분명히 문맥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고요. 원래는 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거나 아브라함 혼자 지나가야 되는 이 피의 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아까 이 언약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야, 너 약속 어기지 마. 이 약속 어기면은 이 동물들처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약속 어기면 안 돼. 이거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혼자 이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애도 못 낳고 형제는 죽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내가 네 자식 없는데 자식도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를 지금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뭘 걸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내가 파기하든 네가 파기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 그게 지금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너한테 그 보답으로 모든 걸 이뤄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내가 그걸 반드시 지키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이 뭘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벌 주시고, 물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상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벌을 누구에게 대신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자기가 쪼갠 고기가 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대가로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공차고 얼굴 부비적대는 것만 친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깊이 아느냐가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붙잡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늘상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사실 붙잡는 거. 여러분과 저의 죄성은 늘 거기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요. 아담도 역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는 거를 아담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밑에 종속적으로 있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인도 그랬고요. 아벨은 누군가 중간에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의 최선을 드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 곡식의 소산을 받으세요. 내가 한 걸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제사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드리기 때문에 우린 늘상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백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우선순위와 관계를 잘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때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한 예배 시간을 잘 맞추고 이런 모든 것들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지키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 벌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알 때 다른 형식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점차 배워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죽음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아들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딸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실 안에서 굳건한 성 안에 들어가 있듯이 저희 영혼의 안전함을 얻고 그것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진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